말씀과 함께 19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집에서 길린 종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을 상속자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손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의 자손이 훗날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겠지만 결국 큰 재물을 얻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말씀을 또 한번 떠올려 보면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롯을 구하고 또 재물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5장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15장 1절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일들을 해냈죠.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물리친 대상은 그냥 한 도시국가만이 아니었고요. 4개의 연합의 도시국가들을 쳐서 롯을 구해내고 재물을 되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늘 전쟁이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승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이제 보복을 이유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죠. 이에 아마 아브라함도 이것이 두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처럼 정착한 어떤 도시국가를 이룬 상태도 아니었고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유목민으로서 나그네로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이 4개의 연합 도시국가로부터 또 보복에 대한 것이 있을까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 이번 이 전쟁을 치르면서요 아브라함은 어떤 재물을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이 전쟁을 치르게 되면 전쟁의 전리품을 이렇게 획득해서 부유함을 이렇게 얻곤 했는데 우리가 어제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14장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찾은 그 재물들을 소돔 왕에게 돌려주었고요. 자신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함께 전쟁을 치렀던 그 동맹의 형제들 그들의 것만 24절의 말씀처럼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른 이방 국가들처럼 이 자신의 부요함을 위해서 피 흘리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구하기 위한 의로운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 마음을 잘 아셔서 살펴주시는 섬세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두려움을 아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런 유익도 취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지금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요 연약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나만 너무 고생한 것 아닌가, 나만 너무 바보같이 산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뭔가 채우고 쌓아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만 너무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는 게 참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허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론 허한 마음이 들 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우리의 마음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만이 너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위로를 받고 힘과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못마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자손이 여전히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간 좀 섭섭하고 좀 삐진 듯한 그런 뉘앙스로 분명히 땅의 티끌과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티끌은커녕 지금 자녀 한 명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약간 좀 비꼬듯이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봐도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셨다, 이 아브라함의 섭섭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절에서 분명하게 당신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5절에서요 시각자료까지 활용을 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확증을 시켜주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언약에 대해서 시각자료까지 동원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확증을 시켜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의 섭섭한 마음 또 흔들리고 있는 이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애쓰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쓰셔도요,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이 상황을 직시해 볼 때에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벌써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습니다. 고향 땅에서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자식을 낳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속자를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해 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약속을 그냥 믿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과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의롭다. 흔히 우리가 의롭다 이야기를 하면요, 윤리 도덕적으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의라고 하는 뜻은요, 관계적인 용어를 뜻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일을 시키는 고용주가 있고요, 이제 그 밑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의로운 고용주는 어떤 고용주인가? 이런 고용주가 의로운 고용주죠. 노동자가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복지를 제공하고 또 약속된 임금을 주는
고용주가 바로 의로운 고용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와 약속한 것을 충실히 이행하는, 감당하는 자가 의로운 고용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고용주가 노동자를 만날 때마다 수고한다, 어깨를 토닥여주고 막 커피도 사주고 하지만 약속된 것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로운 고용주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노동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열과 성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노동자가 의로운 노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장님 볼 때마다 사장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또 일은 대충 하고 계속해서 불량품을 만들어낸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의로운 노동자다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 안에서 신실함을 행할 때 우리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의로움은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처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들을 행하거나 뭔가 크고 위대한 사역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이 상황과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의로움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참 좋지 않은데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한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아셔서 또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참 의롭다 이렇게 여기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취가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이 인내가 참 필요하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란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소망을 가진 인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겠다, 다시 한번 또 재확증을 시켜주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8절에서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묻습니다. 한마디로 증표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증표를 요구한다는 것이 얼핏 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마음은 약속을 붙잡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 때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 그 증표를 요구했던 것도 똑같은 마음인 거죠. 이러한 요구에 우리 하나님 참 의롭고 친절하셔서 일종의 언약식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3년 된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작은 새는 제외하고 나머지 재물들을요 절반으로 이렇게 쪼개어 놓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당시에 상호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인데요, 서로가 어떤 것을 약속하고 언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재물을 가지고 오면요 이것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언약하는 자들이 이렇게 걸어서 지나가면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갖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
이렇게 쪼개진 재물처럼 나를 죽여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12절부터 16절까지 이제 앞으로 있어질 일들을 예언해 주시고요.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여러분, 언약은 바로 이런 것이죠. 쌍방이 같이 구속되는 것이고 목숨을 담보로 맺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이런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일 것을, 그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를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항상 이 약속이 파괴되고 어기는 쪽은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짐을 당하고 재물처럼 쪼개 죽음을 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 인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이 언약 파괴에 대한 제물로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다시 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왜 언약을 파괴하는, 정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이 인간들과 계속해서 이 언약을 새롭게 맺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져서 정말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꼴을 보지 못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로요, 온 우주의 하나님과 우리가 혈연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언약의 관계는요, 그냥 말로써 거저 얻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물 되심으로 새롭게 얻어진 관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지키는 관계를 잘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누었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약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세 번째로,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출타 중이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나라와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